성경 맥잡기 9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펼쳤습니다. 2주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셨습니다.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이방 우상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제사들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내놓아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은사들이 다양하게 주어졌는데 내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은사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뭐였습니까? 사랑이다. 이 모든 문제는 사랑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장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을 제치고 사랑이 더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 더 으뜸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든 소망이든 고린도 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랑이니 사랑의 영역을 채워라. 그래서 사랑의 영역을 채워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 문제 그리고 해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이 전도하고 정말 모진고생하고 그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10분의 1, 100분의 1씩도 못했어요. 다른 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힌 것은 사도 바울, 저 앞에 사도자가 붙는 게 맞느냐, 사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원어적으로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배우는 사람이다 뜻이죠. 배우는 사람,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 대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면 내 제자,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내 제자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배운 사람, 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와 사도를 성경은 뚜렷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라고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그런 것이죠. 배운 다음에 사도는 다음 단계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러한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2 사도의 이름은 보냄을 받은 12명의 이름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제자인 것이고 보냄을 받는 사람은 사도인 것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할 때 그 중에 12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제자들, 성경에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뭐라고? 사도라 칭하셨으니 너희들은 보냄을 받을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뛰어넘어서 파송을 받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게 제자와 사도의 구분점이구나 하는 것.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사도에 대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3년간 하셨어요. 30살쯤에 활동을 하셔서 33살쯤에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3년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 아까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죠. 너희들은 사도다. 12명 지명해서 사도로 딱 이렇게 지명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이 3가지에 해당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다고 명문화해서 매뉴얼처럼 무슨 정관이나 헌법처럼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런 정도는 되어야 사도라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1번,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것 아니지 않느냐. 2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보았지. 다메섹 도상에서 이 3번만 해당이 되니 바울은 사도는 아니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늘 근거로 제시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원정 핍박을 나섰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니냐. 1번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이거는 없을지 몰라도 2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으니 사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사도로 직접 택한 그릇이라고 지명을 받았으니 사도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릅니다만 초대교회 사도의 자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이 자부심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이미 바울도 사도냐는 질문을 받고 답을 거기에서 했었어요.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너희들 교회 세우고 너희들 구원을 이끌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사도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도인지에 대해서 증명해 볼까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9장 4절 보면 먹고 마실 권리, 내가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교지를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선교비를 받으면서 활동할 그런 자격이 없겠느냐. 그런 권리 나한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대통령도 미국 순방 가면 아내 데리고 다녀오더라고요. 저도 어디 다니면 제 아내 사모님 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성도들은 신방에 사모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굳이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은 아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다녔던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설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분명히 사도의 자격이라고 그러면 부인도 대동해서 그렇게 다니고 그러지 않더냐. 그런데 또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이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일할 권리는 있어도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뭘 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 가지고 그거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건 내가 그거 하지 않고 선교만 열심히 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안 만들고 나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 다행히 그럴 권리 있다. 내가 천막을 안 만들어도 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3에서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고정적인 수입 사례비를 받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식적인 사례비 받으면서 일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비 받을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기술을 하지 않고 선교만 하고 다닐 권리, 사례를 받을 권리, 이런 권리가 다 있었지만 나 솔직히 이 권리 다 쓰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런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이런 권리 다 내려놓고 하나도 써본 적이 없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 사례비 달라는 얘기구나, 선교비 더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 오해할까 봐 얘기하지만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거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 다 쓰지 않고도 나에게 사명이 하나 주어졌는데,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나한테 주어진,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어진 사명이니까 나는 거기에 매진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것을 할 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나 그러니 사도 맞지, 사도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다 쓸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나 사도 맞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라고 써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후에도 현장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아. 그래서 직접 고린도교회를 방문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교회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편지에 써놓았었던 이야기를 살을 붙여서 나 사도 맞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자기 변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쓰였을까. 그렇게 눈물겹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만한 인물이 없는데 너 사도 아니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떠났어. 그러면 해결이 됐을 줄 알았어. 그런데 더욱더 거세진 사도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고린도보다 더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좀 이해해달라.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가 등장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비판과 바울의 대응을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에 대한 비판, 사도 아니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몸도 약하고 언변도 없고,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나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편지를 읽어보면 글의 좀 맥락도 좋고 글도 잘 쓰고 그러는데 힘이 있으나 그이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변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약하고 언변도 약하고, 그러니 사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들에게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외모만 보면 그래 나 사도 같지 않을 수 있지, 나 약하고 그리고 언변도 안 되고 그래 나 부족하다. 그런데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래 나 언변은 약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엔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그래도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아무튼 몸은 약하고 언변도 약하니 사도일 리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언변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만큼은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트집을 잡으면서 두 번째는 이 헌금에 대한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2장 10절, 이게 12장 16절이죠.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어떤 이는 계속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무슨 말인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지금 전달하면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빼돌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화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뜻을 더 정확히 보면 자급하는 채 자비량 선교하는 채 하면서 저거 빼돌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1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헌금을 때로 독려하기도 하고 할 때 그들 중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디도가 그렇게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몸이 약하고 언변이 딸리니 사도가 아니다, 뒷돈 뒷주머니 챙기고 있으니 사도일 리가 없다 하는 이런 거짓된 소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고린도후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변명 크게는 두 가지, 고생담 3종 세트, 두 번째는 자랑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거예요. 찾아보았더니 그렇더라고요. 고생당 3종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대로 놔둬보세요. 앞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이 당한 거였어. 전부 다 우겨쌈을 당해보았고 답답한 일도 당해보았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도 박해를 받아보았고 거꾸로 드림을 당해보았고, 선교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도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느냐.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아쉬웠던가 봐요. 편지를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하여튼 다 몰아가지고 이야기하죠. 11장 23절 중간부터 보니까, 딱 중간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리도록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39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에서 40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곤장을 때리더라도 39대까지만, 이런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맞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태장은 39대니 뭐 이런 거 구분 없었습니다. 그냥 죽도록 무조건 때리는 게 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래도 양반적인 거고, 뒤에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면서 앞에도 자기가 고생한 고생담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다가, 이게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가지고 자기 변명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요 얘기를 쫙 한번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놓으면 저들이 믿을까?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고생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책에도 이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후서에만 이렇게 써 놓았느냐 하면 워낙 너 사도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가 보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지를 돌고 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세웠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고생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야? 이런 배경에서 그러면서 평소 안 하고 싶었는데 11장 16에서 18절에 자랑 3가지 합니다.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도 하면서 자랑 3가지 합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용어 가운데 하나 있었죠. 타짜라는 영화에서 김혜수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견주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3가지로 나 천국 본 사람이야, 나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야, 나 기적 일으킨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보실까요? 12장 1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이런 배경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래. 1번 환상, 2번 계시. 그래서 앞에 환상은 이거 천국 본 거, 계시는 직통 계시. 다시 놔보세요. 네, 그가 쑥스러운지 내가 한 일인데 내가 경험한 일인데 나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 보고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있으면 당장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 간증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천국 보고 왔습니다. 하고 싶어서 책으로도 쓰고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거려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부득불 이거 크게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한 것인데 그가 한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쑥스러운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천국 본 사람이야. 천국 체험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았더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은혜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시가 있었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 학자들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간질이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안질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안질은 왜 왔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흘 동안 그가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눈과 관련된 안질이 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만 그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1분 이내에 3번 얘기했다는 이게 아니죠. 3번 작정기도 특별기도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더 이상 고쳐주시지는 않겠다 해서 그냥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했는데 나 직통계시 본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야,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배경.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하리니 첫 번째 천국 본 이야기, 두 번째 직통계시 받은 이야기, 그리고 기적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쑥스럽게 한 절로 살짝 치고 지나갑니다. 12장 12절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명, 내가 그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들이 있지 않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살짝 한번 툭 치고 가는 데서 그러니 내가 사도라는 거 이런데도 거부할 거야?
거부할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읽으셔야 고린도후서를 읽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줄 한 줄 써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을 때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두 번 하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펼쳐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